자, 이제 구체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그 일들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거역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억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유태인들에게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머리가 좋은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력 하면 유태인입니다.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들이 잊어버렸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이 그들의 가슴을 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었고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다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른 분위기였고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 공식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이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이 들어가면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표현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것에 더해서 더 구체적인 그 언약 공식을 더 보완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언약하면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내일 2시에 꼭 만나자, 늦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만 가더라도 임대 계약 또는 매매 계약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약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바치면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 그게 계약입니다. 계약에는 계약서가 따르죠. 계약서가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확장된 것으로 말하자면 모세 오경 전체가 계약서입니다. 조금 축소해서 말하자면 돌판에 새겨졌던 십계명이 계약서입니다. 한번 그 계약서가 찢어진, 아니 깨트려진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계약을 어겼을 때 계약서를 찢는 것입니다. 서로 땅을 팔고 사기로 했는데 계약서 다 작성해 놓고 자꾸 또 깎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계약서 찢어야죠. 없었던 일로 하든지
처음부터 계약서를 다시 쓰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때로는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왜 그렇게 불순종했대?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잘 모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고 축복의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 있었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이 가슴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고,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 물론,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만 알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관련된 구절을 심지어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틀림없이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에브라임 자손은 넓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만으로는. 자, 에브라임은 활을 가졌다. 다시 말해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무장을 했다. 병력도 충분하고 무기도 충분하고 양식도 충분하고 성벽도 튼튼하고, 그러면 쉽게 지지 않죠. 지더라도 허망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기는 그런 식으로 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땅을 빼앗기고 성은 몇 개를 빼앗기는 정도죠. 나라가 망하거나 다 죽어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밀려버렸다. 쭉 밀려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충분히 무장을 했는데. 전쟁은 무장을 잘 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은 모를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이길지 무기의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잘 지키는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그 계약을 잘 이행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전쟁에서 질 리가 없죠. 밀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밀렸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 하나님 없이 싸우려다 보니까 충분히 무장을 한 것 같은데, 성벽을 튼튼히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밀립니다. 이상하게 밀려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지?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 거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언약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지의 여부, 언약을 지키는지의 여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지식이 의미 있는 지식입니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내용이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지키지 않아.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누가 몰라. 근데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 결석하고 지각하고 헌금도 하지 않고 복장도 불량하고, 복장만 불량하겠습니까? 마음가짐은 뭐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마지못해 교회 나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러 교회에 온 것인지 신앙을 위해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출석, 그런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다 살피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대체로 이런 겁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인데, 그런데 야곱 때에는 야곱이 죽을 때 겨우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말 그대로 애굽 땅에서 민족의 규모로 커졌습니다. 민족의 규모로. 민수기 1장에 장정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만 명이더라. 그럼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적게 잡아도 200만, 최소 3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300만 명 정도의 인원으로 70명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불어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애굽에서 민족적인 그런 어떤 인원으로 그 숫자가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죽었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성실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었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싸움을 벌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히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천천히 걸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안 땅에서부터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이게 우연히 발생한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이고 선별적으로 재앙을 당할 사람과 당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당할 것이고 내 백성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는 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 홍해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배나 부두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성난 이리같이 늑대같이 달려드는 그 애굽의 군병들 앞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병사들을 보내면서 포로는 필요 없다. 노예도 필요 없다. 다 죽이고 와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출발한 애굽의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저놈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저놈들 때문에 우리 형이 죽었어. 저놈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악에 바쳐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이려고 그리고 달려들어오는 그 애굽의 군병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그들의 걸음을 지체시키셨고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길을 건너 온 이후에 애굽의 군병들이 뒤따라서 홍해 그 속으로 건너려고 할 때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병들은 모두 죽었죠. 애굽의 군병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의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걸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의 구름은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찍한 그늘을 마련해 주었고 밤의 불은 그들에게 온기를 제공해 주는 역할까지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행군을 했는데 낮의 태양은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의 추위도 이제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말라요. 목말라. 광야에서는 사막 기후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물을 마셔주어야 된답니다. 거긴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물방울처럼 우리 피부에 맺힐 겨를이 없이 땀구멍에서 나오면서 증발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운데도 자기가 땀을 흘린 줄 모른답니다. 땀을 안 흘렸으니까 물 안 마셔도 되는 줄 알았다가 탈수 증세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았더라도 옷이 땀에 젖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물을 조금씩 마셔주어야 됩니다. 지금 광야 지역을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이 기르던 가축들도 같이 왔어요. 가축들은요, 우리보다 물을 더 많이 먹습니다. 자, 물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어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는 뜻이 뭘까요? 충분히 물이 많이 나왔다. 충분히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가죽 부대 같은 데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가축들이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아주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맑은 물을 그렇게 많이 충분히 마실 수 있었다.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그죠? 샘물 한 군데에서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면 300만 명이 언제 마시겠으며 가축들이 언제 그걸로 목을 축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는지, 그 샘물로부터 시작해서 강이 갑자기 형성됐어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 좌우에 달라붙어서 많은 짐승들이, 또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먹고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은혜, 10가지 재앙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과 홍해에 바닷물을 여셔서 그 속에 길을 내신 것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늘과 난로를 제공해 주신 것과 반석을 쪼개서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17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특정 개인 한두 명이, 그것도 잠깐 동안, 이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원래 어떤 곳이냐면요, 특별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계속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곳은 사람이 살기 적당하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고 인성이 바뀌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전에는 엄마가 내 빤스 양말 빨라주시는 거 고맙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엄마! 왜 빤스가 없어? 왜 양말이 없어? 투정만 부렸는데, 야, 군대 가서 내가 직접 양말 빨고 내가 직접 빤스 빨아보니까 쉽지가 않네. 아이고,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된 아들이었구나. 내가 이번에 휴가 받아서 집에 가면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말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변하고 그게 성장이고 성숙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돼야 돼요.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놈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만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대표적으로 식욕. 요 욕심 한 종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변화되고 성장하며 성숙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어디 누굴 시험에 감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물은 주셨지만, 물은 주셨어. 물은 잘 마셨어. 시원하더라고. 뭐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밥상까지 못 차려주실 거야. 밥상까지는. 그런 말을 겁도 없이 함부로 막 내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들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증거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가 나셨지만 재앙부터 베풀지 않으셨어요. 먹는 것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가리켜 24절에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25절에 힘센 자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센 자의 떡이라는 뜻은 천사의 떡, 신들이 먹는 음식, 뭐 이런 의미겠죠. 그것을 특별히 이 광야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풍이 일어서 메추라기를, 수없이 많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요즘 우리 치킨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치킨 같은 거. 닭, 우리가 보는 장닭 이런 거보다는 크기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제법 먹을 만한 그 메추라기, 그것이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지는데 죽어 있어요. 막 푸닥푸닥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막 죽었기 때문에 신선합니다. 그거 붙잡아가지고 털 뽑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20절인가요? 반석을 쳐서 물은 내셨는데 능히 떡도 주실 수 있겠어? 고기도 예비하실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던 그들에게 할 수 있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직 고기를 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누구에게? 욕심을 버리지 않은 자들에게.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보내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걸 끝끝내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강한 자라는 뜻은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면 뚱뚱한 자를 죽이시며 이런 뜻입니다. 그죠? 강한 자, 건장한 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자 이런 뜻인데,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비만하다는 뜻이 아니고 욕심이 많은 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 욕심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서 엎드리셨도라. 청년이라고 하는 건 뭐 20세에서 30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혈기방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혈기방정한 사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가장 힘이 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떨어졌던 사연들,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모난 분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가장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쩌면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 언약의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쫓겨나지 않게 하시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어서 너희들은 그들처럼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들처럼 쓰러지면 안 된다. 쫓겨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 광야의 과정을 잘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결국 누리는 자가 되라.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78편 시작할 때부터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데 한 번 더 들려줄 테니 잘 듣고 우리 자손들에게 들려주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시작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전달되면 무의미하겠죠. 그러니 이것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 가족을, 각자가 소속된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